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말씀 그대로 제목을 붙여봤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당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가끔가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국어와 이 성경의 이제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가 좀 강조점이 다르다. 우리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주어 혹은 이제 명사가 그 전체적인 어떤 문장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내가 하면서 그 명사가 주어가 주로 초점 맞추는 반면에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가 나누는 이런 헬라어 이런 모든 말씀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사에 있어요, 동사. 이 동사,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우리는 때로 주어를 주목해 봐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혹은 모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주어를 가지고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그 동사가 무엇인지. 제가 제 성경을 언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색깔을 제가 4색깔을 써요. 형광색으로 4색을 쓰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색깔은 언제나 노랑이에요, 노랑. 사람은 노랑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동사와 어떤 메시지는 빨강이에요, 빨강.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연두하고 색깔이 또 있는데 형광색으로 된 그 색깔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주시는 메시지를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색깔만 보아도 이제 그 문장에서 어떻게 강조되는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따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총 5가지의 동사가 등장을 해요. 사실 앞에 있는 4가지 동사가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인데 좀 이따 그 4가지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5번째 동사는 그 4가지를 다 합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 명령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그 단어를 통하여 이제 딱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오늘 모든 순서는 그 동사를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그에 앞서서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목회서신, 옥중서신이 있는 것처럼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나름대로 그룹핑을 해놓은 거예요. 목회서신이라는 말 그대로 바울은 지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혼자 모든 교회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을 향하면서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섬길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냐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게도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군가가 지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디도서, 짧은 디도서 같은 경우도 누구를 향한 편지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향한 편지예요.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그레데 교회, 이 그레데 교회를 잘 섬겨라.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지도자로 세우고 또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의 대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목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겠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귀한 가르침, 그런 읽고 배우고 힘써 전할 내용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구나.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호칭은요,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선지자, 아주 특별하게 택함받은 그런 인물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특별한 호칭이었어요. 아무나 이 이름을 사용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분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와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국한이 되었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조금은 더 일반적인 이름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디모데가처럼 아주 그 지도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참으로 은혜의 성도,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 다음에 그가 힘쓸 일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후 시간에 좀 편안하게 여러분 퀴즈 아닌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제가 동사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여러분 그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보시고 눈을 보시고 한번 마음껏 말씀 한번 보세요. 네, 피하라. 네, 맞아요. 또 따르라, 취하라. 네, 싸우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동사 5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피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당연스럽게 이 동사에 국한된 말씀을 통하여 그럼 우리가 무엇을 피할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지켜야 될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아봐야 되겠지요. 오늘 한번 그 순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피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겠지요. 피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 사랑방 모임 여러분 우리 한번 나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피합시다. TV 보는 것, 인터넷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잠깐 절제하자라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눴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피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피할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교훈, 그리고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이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이. 근데 바울은 이런 많은 피할 것들 중에서도 유독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피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데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만약에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재물, 보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동시에 함께 병행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그토록 무서운 탐욕인지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 10절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돈이 모든 죄의 뿌리에 이 돈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 또 살인,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되잖아요. 언제나 관련된 걸 보면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였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밟아가다 보면 그 원인에는 언제나 이 돈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죄의 뿌리에는 돈이 있다고 바울이 오늘 10절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매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다 보니까 그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돈을 쫓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느냐.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돈을 따라가는 것,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일어났던 이 심각한 결과를 가감없이 그는 말을 합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우리가 피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요. 문제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그 돈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 돈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욕심으로 다가가고 탐욕의 눈으로 그것을 움켜잡으려 하는 순간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따라야 한다고요. 오늘 11절 이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것들은 총 6가지예요. 6가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말씀 보면 6개가 서로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두 가지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따라야 될 것을 잘 보면 앞에 있는 3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은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역시 우리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불의의 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휩싸이지 말고 불의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이 말씀, 또 경건이라는 이 말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말해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같은 경우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명령임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임을 나눈 바 있는데,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 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끝까지 인내하는 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를 적대적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꺼이 온유함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도 이 명령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말할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으로 싸워야 한다.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말을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가장 옳은, 믿음이라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가장 옳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니 이 믿음에 바로 서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탄 마귀들과 싸우는 이런 영적 싸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이 싸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전하는 그 말씀도 늘 이와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경험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믿음 없이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믿음으로 싸운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최근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수요 기도의 시간에 민수기 말씀,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서 여호와의 전쟁을 이끌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든 대적을 이길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싸우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또 가나안 족속에 이를 때까지 미디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수많은 요단강에 이르기 직전까지 만났던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오라고 말을 하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언제나 그 싸움은 승리로 이어졌음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 싸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맨 마지막 기록이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던 그 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처럼 그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원동력, 그 원동이 바로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었음을 그 역시 사도 바울 역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또 디도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능히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취해야 된다. 피하라, 따라라, 싸워라, 취하라. 오늘 색깔을 좀 붙여봤어요.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취해야 된다 할 때 이 영생,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영생이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취하라는 것.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영생인데 또 다른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 예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더 이상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이 의미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들 자체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이자 하여 지금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살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이 영원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영생을 빼앗기지 말고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누리고 또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네 가지 동사를 살펴봤어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꼭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깊이 한번 그 말씀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네 가지 명령들을 다 전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토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은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네 가지 명령, 피하고 따르고 또 싸우고 취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6가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늘 따라야 될 의로부터 온유함까지, 이 6가지 덕목들은 우리가 늘 따라야 될 명령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 거고요, 영생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냥 언제 한 번, 내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피하고 또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삶을 반복할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맨 마지막에 이런 명령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띄워주시겠어요? 이 명령을 지키는데요, 언제까지요? 이 명령을 지키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위안 삼지 말고 늘상 이 네 가지 명령, 이 네 가지 명령을 힘쓸 때에,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나가느냐 하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기시고, 오늘 내가 피하고 또 취하고 따르고 싸우고 또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웠으니, 이제 알았으니 그 모든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리러 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레데 교회를 디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 디모데나 디도는 사실 완벽하진 않지요. 부족한 건 투성인 거예요. 이 교회를 맡길 때에 과연 그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바울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점을 나눴기도 했었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디모데는 완전하지 않아요. 배울 것이 많아요. 가르칠 것도 많아요. 불안하지만,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런 이름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마는 표준 세번역, 그 몇몇 또 성경의 말씀들은 헬라어 말씀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따라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지요. 좀 의심스럽게도 있겠지요. 디모데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명령했던 그것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권면한 거예요.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가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여기시고 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대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쑥스럽더라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박 집사님이 가슴을 얹으셨으니까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시자고요. 오 하나님의 사람, 네. 자 시작. 오 하나님의 사람 견이야. 오 하나님의 사람,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우리가 이번엔 옆에 사람을 향해서 옆에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이름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 장로님. 우리 반대로요. 오 하나님의 사람 이명준 안수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오 하나님의 사람 안무개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믿op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는 것을 아니까 의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자신을 나를 향하여서 늘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오 하나님의 사람 견이야. 그 왠지 모르게 그냥 뿌듯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옆에 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 또 사랑하는 친척분들, 또 우리 각 기관, 우리 모두 손님을 향해서 늘 이렇게 수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압축하여 이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만 마무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